23장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맥주절의 유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세 절기의 유래가 되는 첫 번째 6월절 절기 6월절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50일 만에 그들이 오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더 큰 내면을 들어가 보면 6월절과 오순절과 맥주절 이 세 절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과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승리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절기로 우리가 드려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의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24시간 함께하셔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리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안다라고 하면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의미와 그 축복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장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장하시고 천국에 약속하신 축복의 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절기가 수장절.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보장되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절기, 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세 절기의 유래가 되는
출발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다음에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계속 재앙을 내릴 때는 나가라. 그랬다가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바로 왕이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6월절의 기적의 시작이 되는 바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애굽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의 이 권세 아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 절기가 시작되는 마지막 재앙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응답의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실패와 저주가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게 됐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가운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축복이 있지만 말씀을 놓치는 자에게는 자꾸만 나와 상관없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세상 문제, 죄의 문제, 특별히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끝내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리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땅에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세상으로 자꾸만 저체의 기근과 난리와 혼란이 자꾸만 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인간다운 삶,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땅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셔서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와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리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증인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지금 보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왕과 애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가 자꾸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시고 바로는 안 나가겠다고 하고 못 내보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조금만 가라.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 전체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말.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그 영적인 비밀과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이거 놓쳐버리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상관없이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유를 모름으로, 그 비밀을 모름으로, 이 언약을 놓침으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침으로 자꾸만 이유도 알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멸망이 자꾸만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이 자꾸 온다 그 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그 이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죄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만 세상 임금, 세상 신된 이 사단이요, 그 영혼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 사단이 인도하는 삶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불신자말로 운명 아래,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사단이 하는 그 일들로 자꾸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골무 틀 속에 자꾸 인간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치 않는 재앙, 원치 않는 고통이, 원치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자꾸만 온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고통과 재앙이 자꾸만 오는 이유를 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고통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 그 나무는 결국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애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단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자꾸만 거부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원인도 알 수 없는 자꾸만 문제들이 계속해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문제가 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자꾸만 망한다.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함정과 올무 틀에 또 창세기 3장 속에 나타난 이 사단의 그 속임 속에 자꾸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바로의 왜 애굽의 노예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침으로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오는 이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장악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재앙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주제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희생 제물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을 드려라. 양의 피를 바를 때 세상과 사단과 육신 가운데서 해방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손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는 그 유월절. 다음 주에 우리가 유월절의 이 비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 우리가 노력해서 사단의 손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인간 스스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출애굽기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쫙 펴보면 뭐라고 말하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언약이 점점 희미해져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쳐가게 됐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습게 합니다. 농담으로 합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가면 돈이 생기냐 그럽니다. 그만큼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래서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비밀,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으로 있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비밀이 뭐냐? 희생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려라는 거예요. 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재앙의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정신 문제,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열심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질병을 병 치료로,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사단은 군대와 마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온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바로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일이 안 돼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죽이려고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요 끝까지 오고 불신자에게는 락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끝까지 추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원자, 자꾸 불러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물의 주인공 그 그리스도 자꾸 불러야 되는 이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유월절의 양의 피를, 이 유월절 양의 피, 이 비밀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가정과 후손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자꾸 실패한다.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 속에 역사하는 이 재앙이요, 무너지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것에는 인간에게 저주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문제와 사건이 와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라 그 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 언약궤 속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말씀을 얻었던 10계명의 돌판 2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를 먹게 하셨던 그 만나다 먹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앞세워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과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뭘 먹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먹이신다는 만나 담았던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그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할 때마다 좌우사방으로 이 지파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해서 갔다는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데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저주장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 전달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지역의 부활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도 그 이름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 이유, 육신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 원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배경, 사단과 저주 재앙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재앙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재앙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로가 무릎 꿇는, 완전히 애국과 사단이 무릎 꿇는 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마지막 재앙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고백, 이 출애굽기 주제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릎 꿇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을 때, 출애굽기의 이 주제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지,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붙잡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 가정, 자녀들, 후대, 경제를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시고 그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보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염려할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향, 그리스도 예수께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딱 맞춰요. 그리고 그 언약을 고백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요 고백하고 잘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방향을 잘 맞추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언약 속에,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인도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언약이 붙잡은 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 선포입니다. 이제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붙잡고 조금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출애굽하는, 정말로 이 사단의 올무 함정과 틀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며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